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그동안 막상막하이고 해리스가 될 것이다 하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내심 또라이 같은 트럼프가 안 돼서 다행이고 또 방위비도 더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안심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대통령이 바뀔 것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의 국익이 달려있는 문제에 거짓에 속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방송이나 신문이 직접 가가지고 취재하지는 않고 미국의 몇몇 일방적인 방송을 그대로 가져다가 보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들은 대부분 어떤 방송들이냐면 주류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념적으로 편향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본인들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 다 소통하는 시대 발달해 가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오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또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분열 가운데 살고 있는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거짓의 세상에 살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확증 편향인데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이 미혹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로 속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에 속아서 살겠습니까? 신문방송은 더 이상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념을 전파하는 매체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단적인 예를 보아도 지난번에 10월 27일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기사 한 줄이라도 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없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적어도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도한 방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 현장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통 통제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예배와 집회가 됐는지 정말 은혜를 끼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살았던 언론, 방송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가?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짓의 세상에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시고,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43절 말씀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멸망한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에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불행,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등 공신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이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통령 선거에 1837억을 기부했습니다. 1837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본래 여러분, 이 사람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큰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여자라고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부모도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동성애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남자가 여자라고 하고 여자가 남자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호르몬제를 주고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주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아니야,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양육권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럼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일을 일론 머스크가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 지금 세상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수호하는 트럼프에게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오는지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이 사라지고 가정이 행복한, 돈이 있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녀가 남자인데 아들인데 여자가 되는 것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거짓이 진리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사람들은 거짓에 속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거짓에 속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에 속는 DNA입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거짓에 속는 사단의 DNA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거짓에 속는 DNA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셔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말이 좋게 들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이 저주 가운데 살면서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저주 가운데 살면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으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속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뿌리 깊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거짓말을 잘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절대 안 속아. 그런 사람이 제일 잘 속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단적인 사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그리고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 또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기 제일 쉽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 이단에가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고 또 아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속기 쉽습니다. 확신만 심어주면 되거든요. 근거만 제시하면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속아 넘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백치 아다다와 같이 순진무구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을 보면은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바보 이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권력으로 유혹하니까 넘어갔어요. 또 둘째 아들은 돈으로 유혹하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순진한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나라를 사단이 갖다 바치면서 이 막내 아들을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도 밭에 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똑똑해도 다 우리 안에는 속아 넘어가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70%의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시끄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에 넘어가가지고 속아서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단에 속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속아, 나는 절대 안 넘어가, 그런 자기 신뢰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속아 넘어갈 수 있어. 내 안에는 사단의 DNA가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쏘가 넘어가느냐? 자기 신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하나 알아야 될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교과서도 진리가 아니고, 세상의 신문 사설도 진리가 아니고, 언론 방송도 진리가 아니고, 오직 여러분, 성경 말씀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사람들을 제일 많이 속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성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범해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타고난 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어쩔 수 없는 죄를 지면서 본성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쏙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서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나도 어찌할 수 없는데 본능이 그런 걸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죄에 순응하게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아니,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여자인데 여자가 좋은 걸 나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예,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타고난 본성이 그렇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
그 죄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죄는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너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그것을 알아. 하나님도 너를 이해해 주실 거야.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가운데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몇 배가 더 많냐? 10배가 더 많습니다. 10배가. 아니, 자기가 본성을 거스릴 수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왜 죽는 것입니까?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스리고 사단의 말에 따라 순종하였다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을 아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과연 이것이 진리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모든 죄는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넘어가기는 했지만은 직접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사단의 말에 순응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지면서 살면서 우리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죄의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지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는요, 어떤 죄든지 우리가 짓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나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쏘가서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 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에게 이것을 먹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진리가 아닌 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너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도 너희들 이해하셔.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한 가지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얘기하면 싫어해요. 부담을 느껴요. 죄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떠났지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 부과되었던 죄의 형벌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쏘가 넘어갔어요. 왜 그런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도 믿었고 하나님도 알았지만은 왜 유대인들은 사단에게 넘어갔느냐? 또 하나의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대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사단에게 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쏘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인용해줘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믿지 못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선명을 믿고 또 그래서 이만희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정명석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자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믿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쏘가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붙잡을 때에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나는 이 당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 보내주신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건 사실인데 해방신학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김일성을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해방신학을 믿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갈라져 있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사단에게 쏘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붙잡아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은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허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성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신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사단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온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었어요. 진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속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느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진리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치 지도자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메시아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술수입니다. 또 여러분, 경제 전문가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것이죠. 또 강연과 상담을 통해서 귀를 긁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통일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여러분 선생님이시오,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한 번 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죄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끌려다니면서 괴로움을 당해요.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인 방종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이걸 이해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고 인격적인 실체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얽매인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기를 바라고 진리를 인격적으로 알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얽혀있는 모든 사슬들이 끊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재수할 때에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실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쇠사슬이 뚝뚝 끊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쇠사슬이 얼마나 굵은지 부둣가에 가보면 배를 정박해낸 엄청나게 굵은 쇠사슬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칭칭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죄에서 해방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얽매인 여러분의 가정에 해방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으세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책 그리고 신문방송,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 그거 붙잡고 살지 마시길 바라고,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할, 우리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이 진리를 붙잡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4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거짓은 잘 믿어요. 그런데 진리는 안 믿습니다. 이상하게 거짓말은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내 몸에 쫙 빨려 들어오는데 진리는 먹기가 참 힘들어요. 이상하게 속에서 거부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은 우리에게 스폰지처럼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특별히 동성애가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유,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것은 창조 질서를 허무는 엄청난 죄야,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DNA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스폰지처럼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4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 번 더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거야,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진리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